오늘 여러분 뭐 하러 오셨죠? 주님 만나라. 오늘 만나셔야 되겠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은 영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그 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누어서 세 종류의 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거기에 사람의 영도 나오고, 또 누구? 하나님의 영도 나오고, 세상의 영도 나오고, 영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분별 잘 되십니까? 사람의 영이 오면은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그리고 사람의 영은 인정으로 역사하고요, 그 사람의 영에 잡히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죽는 역사가 있어요. 또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그 마귀의 영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이런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이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같이 들어와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창조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영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영이 나를 끌고 다니는지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오늘 영 분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졸면 안 되겠죠. 수연, 영분별 잘하십니까? 끄떡끄떡했어. 좋아. 어쨌든 긍정의 모드로 가서 좋아. 아무튼 우리는 영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영이요, 분별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데, 이 분별도 하는 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세 종류의 영이 오는데요, 이 세 종류의 영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도 생각을 통해서, 마귀의 영도 생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람의 영도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뭘 집어넣는다고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을 내가 접수를 하잖아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고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영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 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지 않나요? 내가 그 영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도 마귀도 똑같이 뭘로 집어넣는다? 생각. 그래서 말과 생각은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 몇 마디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 모른다? 알죠,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을 해요.
지금 배가 고픈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배고픈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말이 뭐가 나오죠? 배고프다. 아, 갈비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아, 이 사람이 지금 배가 고프구나. 말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 이 사람은 어떤 영으로 충만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 어떻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 툭툭툭툭 나와. 여러분, 영 분별해 보세요. 응? 마귀의 영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거짓말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이분 그 마귀의 영에 붙잡혔구나. 이런 분별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데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생각이 나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할까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는 자예요. 영이 싹,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온 거죠. 싹 들어왔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영이 내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가룟 유다에게 생각이 들어갔죠. 무슨 생각이 들어갔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하나님도 마귀도 사람도 우리에게 뭘로 들어온다? 생각.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직업이라고 하면 안 하고 직책이 뭐였습니까? 회개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회개예요. 회개는 아무나 시키나요? 믿을 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시켜요. 계산할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뭐 하죠? 팔아요. 돈 계산 잘하잖아요. 예수님 팔면 뭘 벌죠? 돈 벌어요. 우리는 생각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뭐를 한 자예요? 행동에 옮긴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다 하면 그것을 내가 안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빨리 여기까지 왔을 때 뭐 해야 돼? 싸이해야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가 머리 위에 벼는 싸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오늘 갑자기 오는 거 이거 싹 싸고 도망갔어. 맞죠?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머리에 뭐는 틀지 못하게 하라?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하라.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생각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자리 잡으면 내가 그 영이 하자는 대로 뭐 하게 돼요? 끌려다녀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 분별 잘하고 계십니까? 자, 오늘 그래서 영 분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흥회를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 받고 나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재산을 팔아서 뭐 해야 되겠다?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제가 제 밭을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딱 온 것 같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뭐를 팔아서요? 자기 소유를 팔아. 자기 재산을 팔아요. 이거는 이때는 어떤 정신일까요, 여러분? 일단 팔았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았어요. 이때는 어떤 정신일까요? 어떤 정신? 성령의 정신이죠. 성령의 생각이 지금 가득 찬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밭을 뭐 했어요? 딱 팔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두 번째 생각이 쏙 들어와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아니 이거 다 팔아 바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생각이 오죠? 안 오겠어요? 계속 성령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갔다. 난 내가 볼 짓이 아니면 그럴 만한 사람인 것 같아. 응? 생각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집 생각 안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그지? 그지? 그냥 무조건 드리는 거야, 그지?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치지? 이런 생각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부를 뭐 했죠? 빼냈어요. 쉽게 말 감춰. 그러니까 빼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춰하냐 이랬어요. 여러분 이들이 일부를 감췄어요. 그리고는 제가 볼 때 한 반쯤을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베드로에게 뭐 했어요? 딱 드렸어요. 드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다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을까? 예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딱 감추고 속였잖아요. 누굴 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미리 안 가르쳐 줘야 된다니까. 너무 미리 나왔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다야? 하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속인 거죠?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기서 볼 때요. 아까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죠. 이때는 어떤 영에게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그쵸? 성령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아까 3절 여기는 그러면 어느 사람이 돼버렸어요? 사단의 영에 잡혔죠. 그러니까 사단의 영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도 있고 사단이 역사할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럼 아까 이거 다 바치면 우리는 뭐 먹고 살고 우리 자식들 공부는 어떻게 시키지?
그건 또 어떤 영이었을까? 응? 어떻게 그렇게 분별을 잘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인정이에요, 인정.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모든 영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분별이에요, 여러분. 분별. 그리고요, 또 이 베드로가요, 여기에서 지금 야, 네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춘 걸 알았을까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뭐 하게 하시죠?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어요. 또 베드로도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랑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더러는 엘리야, 뭐 모세 이런데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 했어요?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뭘 받고 있어요? 칭찬받고 있어요. 이때는 성령에 이끌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똑같은 16장에서 또 베드로가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아요. 몇 절입니까?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아까는 엄청 칭찬했잖아요.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23절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자, 다 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다시 그렇게 하고 사탄 하나도 안 물러가요. 그럼 집사님 그렇게 하고 사탄 안 물러간다고. 다시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탁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난 그게 궁금해. 그러면 남의 일이니까 제가 민집사님한테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섭섭의 영이 들어오죠. 당연히. 아니 직접 대놓고 사탄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삐져요. 근데 예수님은 칭찬할 때는 정확하게 칭찬하시고 책망할 때는 뭐 했어요? 정확하게 사탄아 네가 지금 하는 짓이 사탄 짓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사탄 짓이야.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끝까지 지키겠어. 예수님은 죽어야 하나님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나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나서갖고 난리를 치는 거야. 워낙 나서기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사단에게 잡혀서 마귀에 잡혀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된다 못해야 된다? 잘해야 됩니다. 자, 사람의 영은 무엇으로 역사한다 그랬어요? 인정. 여러분 인정에 끌려가지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면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뭐 해라? 끊어라. 끊으세요. 그 인정에 끌려가지고 예배도 못 와요. 하나님 일도 못 해요. 근데 그 영에게서 뭐 해야 돼? 끊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충 사람의 영과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아까 이 영은 뭘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죠?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마귀의 말이, 사람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이 곧 뭐라 그랬어요? 영이야, 영. 영. 그러니까 말로 싹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첫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라고요? 첫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 아까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뭐를 팔았어요? 소유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밭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 그 음성이 딱 왔죠. 그래서 뭐 했어요? 팔았어요. 첫 음성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인정의 영, 마귀의 영이 역사를 했죠. 아시겠죠? 그래서 첫 음성은 하나님이 준 거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첫 음성이라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음성이라도 그거를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조명해봐야 돼요. 말씀의 체에 걸러봐야 돼요. 진짜 이게 말씀에 있는 건지.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영은이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갑자기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가라 그래. 누가? 내 안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어. 근데 영은이가 그거를 야 오늘 신난다.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영화 보러 가라 하네. 누가 그랬다 그래죠? 첫 음성이야. 첫 생각이야. 누가 줬지? 아 저렇게 똑똑해요. 막 이러네. 너무 쉬운 문제를 내가지고. 이거는 누가 봐도 뭐죠? 마귀가 줬다고 생각.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첫 생각이니까 무조건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 드리지 말고 어디 가야 돼? 영화 보러 가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해 가십니까? 아멘. 응. 그러니까 말씀에 뭐 해보라? 비춰보라. 근데 말씀에 비춰보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고 영화 보러 가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그것도 뭐 해야 된다?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첫째 이렇게 기도하다가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뭐 해야 돼? 딱 잡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딱 잡고 그대로 순종할 때 다 맞을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것이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들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돼?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뭘 줘요?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뭐 할 수 있어?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버리고 제껴버려요. 그리고 전혀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줄까 안 줄까? 잘 안 줘요. 왜? 말도 안 듣는데 뭐 하려고 줘요? 힘들게. 옆 사람인데 그죠? 말도 안 듣는데 뭐 하려 주겠습니까? 입도 아픈데. 맞잖아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 그런데 내 생각에는 맞지 않아도 그냥 순종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떡할까? 또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려면 자꾸 뭐 해라? 순종해라.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 여러분,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망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복받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해야 된다? 따라가는 자가 돼요. 아멘. 따라가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주셔요. 근데 어떤 때는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요. 그때는 또 뭐 해봐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 감동 받을 때 또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마귀가 준 음성은 뭐 해라?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 음성은요 굉장히 평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은 선명합니다. 근데 마귀가 준 거는 평안하기도 한데 2%가 뭐하다? 부족해요. 2%가 찜찜해요. 완전 평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가 준 것들은 계속 이 갈등을 시켜요. 그리고 혼란하게 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대로 뭐예요? 평안.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케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지 우리 애가 뭘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되는데 그 말씀에 내가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딱 들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다 읽을 거야? 그 음성 들은 말씀하고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서 그거를 채에 걸르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뭐 해야 돼? 많이 들어라. 그리고 많이 읽어라.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들으면요 근데 하나님이 저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내가 아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주세요. 말씀하신다고 음성 주신다고 그냥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뭐 해야 돼?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막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음성 들어야 되겠죠.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뭐 하죠? 기도하죠. 근데 위험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요. 정말 힘들고 그럴 때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에서 음성을 들으세요.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문제가 터지면 말씀은 하나도 안 보고 뭐만 해? 기도만 딥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에 우리가 뭐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으면 우리가 속지 않아요.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하가 있었는데 뱀이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하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와가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담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마귀한테? 마귀. 여러분, 아담은 마귀한테 넘어간 건 아니에요. 누구한테 넘어갔죠? 하와, 인정의 영에 넘어갔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아담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영에 넘어갔다고요? 인정의 영. 여자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말씀을 절대로 넘어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말씀을 모르면 넘어가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말이 거짓말이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뭐다? 마귀의 영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들어가면 그거는 마귀가요. 그 딱 보면 알죠, 여러분. 거짓말 하는 거 알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아,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환상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환상이 다 열렸다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은 어떤 것이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려요. 환상으로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어떤 것이 많이 나올까요? 말씀. 아니 뭐 질상이면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아니겠죠. 이게 지금 환상으로 딱 터졌다. 자기가 생각한 거 있죠. 그것이 환상으로 거의 나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마귀가 내가 어떤 생각을 지금 자기가 집어넣어준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 돈 그러니까 딱 갑자기 환상이 쫙 열렸는데 뭐가 떨어지지? 돈다발이 팍 떨어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해? 뭐라고 하죠? 돈다발이 떨어졌어. 로또 맞겠네? 야, 하나님이 나를 로또 사야지. 복권 사야지. 그럴 수도 있겠다. 복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 그래? 축복하셔가지고 막 환상 가운데 막 돈 다발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나 지금 아파트 계약하러 가야 돼. 그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 돈 준다 안 준다?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빚만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의 채에 걸러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돈 줄 때 돈다발 따다다다닥 거의 그거는요, 제가 볼 때 막 돈다발이 떨어진다?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말씀으로 주는 게 최고 좋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환상도 여러분 똑같은, 예를 들어서 물고기 환상이 나왔어요. 막 어떤 이렇게 연못에 막 물고기들이 막 큰 거 작은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막 그런 것을 봤어요. 자, 이런 환상이 딱 떴다. 그럼 뭐죠 그게? 태몽. 오케이, 태몽. 또 그거 보면은 우리가 뭐라 하죠? 그럼 환상을 못 봅니까? 말이 안 되네 오늘. 그러면 꿈 이제 꿈은 꾸잖아요. 꿈 얘기할게. 그러면 꿈, 환상 아니고 꿈에 그렇게 봤어요. 태몽. 개꿈 아니고요. 이게 개꿈과 진짜 영몽하고는요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몽은요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잊지를 않습니다.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꿈은 매일 밤 꾸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 잊어버리고 없어. 근데 이 영몽은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게 영몽이에요. 개꿈 아니고. 자, 이렇게 꿈에 그 연못에 막 엄청난 고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막 잡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 태몽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한 마리 딱 잡은 데가 막 아들이다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게 봤을 때 그게 물질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무슨 복? 물질의 복.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영혼 구원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렇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똑같은 거라도요. 똑같은 소를 봤다. 소를 봐도 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러니 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뭐 하죠?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뭐에 비춰봐야 된다? 말씀에 비춰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한 이게 선명하지 않은 건 그냥 버려버려. 그냥 그거에 막 매이지 말고. 아시겠죠?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이 최고입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영으로 샥 들어오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숫자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10월 28일 담이 선교회. 그래갖고 그들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들이요, 그 담이 선교회 그 팀들이요, 왜 그렇게 미혹이 됐냐면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막 기도했어. 수빈아, 뭐가 달라? 뭐가 잘못됐어? 수빈이 하나 모르겠네.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못됐어요? 민지사님 빼고 얘기해봐. 민지사님 지금 알고 있었어.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감히 교만스럽게 왜 내가 알려고 해? 내가 알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그때 욕심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옳거니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래가지고 환상이 쫙 일렀는데 10월 28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했잖아요. 그러고 다 갔잖아요, 산으로.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는데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왜 물어봐? 그러니까 유혹이 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잘해야 돼요. 자, 정리합니다. 너무 늦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 창조의 역사, 사는 역사, 그렇죠? 변화의 역사. 자, 근데 마귀의 영은 요한복음 10장 10절만 하면 돼. 아까 제가 파괴, 분리, 그렇죠? 그러면서 죽이는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인정의 영은 사람의 영. 혼란스러워요. 사람의 말 들으니까 혼란스러워요. 그거는 저렇게 혼란스럽다니까. 인정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인정의 영으로.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뭐 해야 된다?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합시다. 분별해야 우리는 승리자로 설 수 있어요. 다 같이 정말 영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을 분별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잘 새기게 하시고 영을 잘 분별하여 온전히 승리자로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